지난 월요일 날 이 편도선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가지고 링거를 맞았습니다만, 열이 보통 제 체력이 하루 정도면 떨어지고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열이 안 잡혀 가지고 목요일까지 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열이 다 잡혀 있고요. 목은 아직 회복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좀 시원찮은 것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이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2절 보시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오순절과 더불어서 유대인의 3대 명절을 이루는데, 특별히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은혜, 그 중에서도 물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낼 때에는 일주일간을 지내는데 매일 한 차례씩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면서 과거 광야에서 돌보아 주신, 물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동시에 이제 풍작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풍성한 비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참고로 이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따라서 초막절이 왔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으로 나아가실 것이 불보듯이 분명하게 이제 예고되는 상황이겠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초막절을 앞에 둔 상황에서 이제 먼저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이 나누시는 이 대화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앞서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 예루살렘은 명절이 될 때에는 유대, 갈릴리 이렇게 각처로부터 모여온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타국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몰려들어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기에는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동생들이 판단하기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 초막절은 형님이 자기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절호의 기회이다. 당장 자기들 형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능력자입니다. 따라서 동생들 시선은 이런 형님이라면 갈릴리 총구석에 숨어 지낼 게 아니라 더 넓은 무대로 진출을 해서 자기를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세를 얻어야 한다는 거죠. 명절에 유대로 올라가서 한 번만 기적을 행하기만 한다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 같은 이런 기적을 한 번만 행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자기 형님을 스타로 떠받들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 그 이후로는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건 거죠. 우리 제안대로 하십시오, 형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생들의, 예수님 동생들의 제안은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좀 되짚어 보면 어딘가에서 본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에 무리가 예수님께 보인 그런 반응과 다소 유사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무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해도 5,000명을 먹인다. 이런 분이라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무리의 모습이나 동생들의 모습이나 따져본다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 무리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던가? 과연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를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안 믿으니까 무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무리와 동생들의 지금 이 요구가 비슷하다 했는데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안 믿는다는 말입니까? 5절을 보시면 이는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되 나를 미워하나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되 나를 미워하나니. 여러분, 세상은 본래 자기의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대로 예수님은 미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행실을 악하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지금 동생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너희를 안 미워한다. 나는 미워하는데 너희는 안 미워한다.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걸까요? 세상에게 속한 사람. 아예 5절 말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씀에다 쐐기를 박아버리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집에서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던 동생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죄인이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입니다. 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한 집에서 살아도, 한 형제로 자라도 믿음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게 자식의 믿음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희 아이들의 믿음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 중에 아무리 목회자가 나오고 우리 형님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의 믿음이 저절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가족이라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각 사람이 복음 앞에,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다고,
믿음의 떡을 보고 있질 않아요. 따라합시다. 복음 앞에서 내가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는 자리가 좁습니다. 주님과 나와만 만나는 자리입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대신 끼워서 그 사람 믿음 덕을 보면서 내 믿음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로서 제일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다 올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이 반가운 얼굴로 주님 찬송하면서 함께 영광 중에 만나야 되는데 둘러보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자동으로 이게 믿음이 서 있다라고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주님으로 꼭 모셔서 함께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는 이 강조를 꼭 하고 싶어요. 어떤 것보다 믿음이 축복이거든요. 금보다 더 귀한 이 보배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게 내가 믿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게 또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의지를 새롭게 해주셔서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어서라고 교만하지 말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된 이 축복 누리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마귀의 유혹의 통로가 되지 맙시다. 오늘 예수님 동생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면요, 이 동생들의 말 속에는 이 무서운 유혹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교묘한 유혹이 숨어 있어요. 언뜻 보기에 동생들의 말은 형님을 위하고 가족들을 위한 말 같습니다. 능력이 있겠다. 마침 이스라엘이 다 함께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이겠다. 여기에서 기적을 한 번만 행하시면 형님도 유명세를 탈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형님에게 출세하라는 게, 유명인이 되라는 게 죄인가요? 문제인가요? 여러분, 출세하라는 것 자체나 유명해지라는 것 자체는 죄도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 동생들의 말을 이제 성경 속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듭 강조하지만 이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유혹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를 우리가 돌아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사역을 먼저 하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죠. 거기에서 마귀에게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당하셨죠. 그 당하신 시험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두고는 마귀가 하는 말이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전이라는 장소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그 상번제를 드리거든요. 매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성전에 모여요. 그런 곳에서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발을 딱 받쳐주는 이런 일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와 하면서 예수님은 일약 스타가 돼버리는 겁니다. 유명인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시험은 유명세를 얻으라, 출세하라. 자, 다시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로 우리가 돌아와 볼까요? 과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내용이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유명해지라는 것, 출세하라는 것,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명해지거나 출세하는 것 자체는 죄도 문제도 아니라 그랬죠. 뭐가 도대체 문제이길래? 여러분, 마귀의 요구나 예수님 동생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부터 예수님을 벗어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께 받아서 오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려고 하느냐?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그런 능력을 행하면 유명해지는데, 알아서 왕으로 받들어 줄 것인데. 예, 참고로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그 다른 복음서들처럼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시험 당한 기록이 없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당한 기록이. 대신에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유혹하는 기록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공관복음서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공격했지만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마귀의 수하가 되어가지고, 사탄의 수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귀의 수하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참 비참한 현실이지만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속임수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면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마귀의 수하로서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의 통로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뎌지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마귀의 유혹의 통로가 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 없지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유혹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로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갈 때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통로로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 말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의 말이 그렇게, 교회가 원래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 모이면 말도 많아지게 되잖아요. 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뒤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가 이 실수가 참 커져요. 마귀가 이런 부분들을 틈을 이용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잘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 성도도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욕심의 통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바로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마귀의 유혹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마귀 탓만 해서는 안 돼요. 이들 속에 있는 욕심이 참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출세하라고, 형님 유명세를 얻으십시오, 이게 과연 예수님을 위한 걸까요, 정말?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본인들을 위한 거죠. 거기에는 형님과 가족이라는 이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거 걷어내보면 그걸로 포장만 했을 뿐이지 자기들이 욕심을 펼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당장 예수님의 두 제자만 생각을 해봐도 이게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치맛바람 이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우의정자리, 좌의정자리 주십시오, 누굽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 중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냥 기타 등등으로 분류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핵심 3인방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한테 좌의정자리, 나한테 우의정자리, 그것도 어머니 치맛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동생들이 형님 출세하십시오, 이 형님을 위하고 가족을 위한 건데, 과연 가족을 위하고 형님을 위한다고요? 아니죠. 형님이 왕위에 오르면 동생이라는 이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힘을 휘두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들 속에 있는 이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이게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제로 자주 겪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 가족을 위한 일인데 이런 요구 정도 못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가족인데 이런 요구도 못하냐고.
욕심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렵게 들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동생들에게 하는 대답과 행동을 보셔야 돼요. 6절과 8절을 보시면 거듭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명절에 동생들과 함께 올라가지를 않으십니다. 자꾸 형님 이용해 먹으려니까 갈릴리에 머물러 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따로 올라가시지만 조용히. 이 뭘 보여주는가 하면 주님은 동생들의 가족을 위한 것인데 아니요, 그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나 형제나 처자보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하라? 아니, 누구를 더 사랑하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자기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심지어 목숨이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절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도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차지하셔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부모님이나 또 형제나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마음이 미움처럼 보일 정도로, 이게 제자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잘 믿고 함께 주님의 뜻을 받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러면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또 믿어도 믿음이 연약한 경우들이 더러더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할 때가 많아요. 가족은 생각하지 않느냐고. 가족의 필요가 먼저 아니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도 악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가족 가운데 지금 특히 과부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걸 이제 가족으로서 옆에서 돌아볼 생각 안 하고 교회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은 가족 아니냐고. 이해하시겠죠? 아니,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형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나는 나눌 생각을 안 해. 그러면서 교회에게 저 어려운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교회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형제로서 돌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가족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족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사명이 우선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목회자나 선교사를 여러분께서 먼저 선뜻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사명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직장에서의 사명이 있어요. 나는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직장으로 나를 보내셨지?
적성에도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를 얻는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계속 컴퓨터를 두들기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는 조용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이 세일즈를 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 만나는 게, 낯선 사람 만나는 게 긴장되고 어떻게 말을 풀어가야 되지 이러는데 몰아넣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직장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내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게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욕심은 그걸 그렇게 내버려 놓지를 않아요. 가족이 지금 어려운데 넌 뭐하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기보다 가족의 필요를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은 잠시 접어두고 당장의 필요를 먼저 채우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려고 하십시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부모나 처자나 이 가족들로부터 원망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의 길을 걸어 가려고 할 때에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시거든요. 저 불러 앉혀놓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정말 신학을 해야 되겠냐?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냐? 제 부르심에 대해서 점검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너 실컷 토목 전공해가지고 돈 잘 벌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길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죠. 여러분, 부모님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욕과 욕심을 따르지 않는 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 필요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사람에게 끌려다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욕심에 끌려다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제자리에 멈춰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속이라는 거센 물결이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펄떡이는 연어처럼 계속해서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속의 물결에 밀려서 함께 떠내려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중립을 지키고 그 자리에 뭐 더 나아지진 않아도 나빠지진 않겠지? 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 세속의 물결에 그대로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가 보이지 않느냐고 애절하게 우리에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가족을 여러분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눈도 가려져서 결국은 욕심을 따라 함께 뒤섞여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눈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초막절을 앞두고 동생들과 나누신 대화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대신 못 해줍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믿음의 덕을 따로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여러분, 마귀의 유혹의 통로가 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늘 구하고, 그리고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도를 그냥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가 죄로 무뎌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의 유혹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욕심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주 앞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13장 같이